너무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사 우리 손등으로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상한 마음을 치유합시다. 이렇게 손등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 마음이 많이 거칠어지고 또 좀 상해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자살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엊그제는 서울시장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물론 잘못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을 했을 때는 실수했을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절대로 우리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죽을 결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 있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또 그 철인 3종 우리 최숙현 선수의 자살을 또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코치라든지 감독이라든지 또 그 그러니까 팀 닥터라고 하는 사람, 정말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그 녹음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들었을 것이지만은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때때로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도 하고 또 용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의 마음에 특별히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내 대기업의 부사장 또 자기 분야의 권위자로 명성이 아주 높은 대학 교수가 자살을 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야말로 한국 사회의 성공한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이 비극적인 그런 죽음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서나 주변의 정황에 의하면은 이런 극단적 선택의 이면에는 어떤 성과에 대한 과도한 이 스트레스 또 바로 이 우울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자살을 하면은 또 따라하는 젊은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모방 자살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베르테르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한 약 27명에서 3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는 하루 평균 약 37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2018년에 나온 통계 자료인데 13,500명 정도가 한 해 동안 자살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40명 정도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살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보통 37명 정도, 1년이면 13,5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자살의 이유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소위 마음의 병입니다.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은 정신질환의 하나로 우울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요 증상은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것과는 달리 우울하고 슬픈 감정 또 의욕의 저하 다양한 신체적인 증상들이 지속되면은 함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1년에 320만 명 정도가 이 우울증 발병을 한다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발병 빈도가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은 평생 동안 한 10%에서 25% 정도가 남자는 평생 동안 한 5에서 12% 정도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우울증이 무서운 것은 바로 자살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울증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진단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문항인데 이 중에 7가지 증상이 잠깐 일어나는 것은 괜찮고요. 2주 이상 계속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결정을 내리는 일에 너무너무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는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이 아주 현저하게 갑자기 떨어져서 참 일을 하기가 어렵다. 세 번째는 생활의 재미,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고 평소 해오던 일을 나는 이제 그만두려고 포기하려고 한다. 네 번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는 소외된다는 느낌을 요즘에 갖고 있다. 또 5번째는 지난 일만 떠올리면 후회를 하고 있다. 6번째는 자신의 앞날에 절대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는 믿고 말을 하고 있다. 7번째는 식욕 감퇴, 답답함, 두통, 체중 감소의 신체적 변화가 요즘에 일어나고 있다. 8번째는 자신은 항상 한심하고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 9번째는 지속적으로 요즘에 불안, 긴장, 장래에 대한 걱정과 초조감으로 요즘에 불면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10번째는 세수, 식사 이런 것들 간단한 자기 관리를 요즘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다 하는 분도 있고 속으로 좀 뜨끔하신 분도 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병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상을 사는 방법을 잘못 선택해서 인생을 한 망친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냥 현장에 잡힌 그런 여자라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도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으면서 행복하게 아마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가 원했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가난 때문인지 아니면은 어떤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런 몸을 파는 일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과 욕설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행복은 꿈도 못 꾸고 불행해도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의 마음을 짓누렀을까. 아무도 이 여인을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 여인은 정말 길거리 여인.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여인, 그리고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용서를 받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배웠습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말은 사람 대접을 받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그를 사람 대접을 안 해주고 정죄만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마도 이 여인은 그동안 병들었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가만히 보면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을 결심을 하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뭔가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잠을 못 이루던 경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행복했던 경험들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물론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마음의 이 질병 때문에 육신을 상하게 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나서 마음의 질병을 치유받는 이 여인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만나고 우리 마음의 상처와 병을 치유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 마음의 병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병이 생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받는 상처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 어쩌면 가장 친한 사람들, 가족 때문에 받는 상처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는 말로 인해 받는 상처가 제일 많은데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받게 되면은 제일 먼저 약해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다 보면은 이 자존감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를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독설, 이 악한 말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오늘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때문 누군가 상처를 받을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말을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과도한 이기심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이 상해지는 것입니다. 뭔가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도벽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너무나 물건을 뭔가를 가지고 싶은데 그걸 가지지 못하니 그냥 도벽으로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릴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나이가 들어도 이런 증세가 가끔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인간은 사실 어느 정도의 욕심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욕심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잘 제어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것이 바로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병원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병원에 신방 갔다가 어느 분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옆집하고 비교하는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 남편이 고급 승용차를 몰고 나가는 것을 딱 보았어요. 자기 집 승용차는 소형 승용차인데 옆집이 고급 승용차를 사가지고 타고 탁 나가는 걸 보고는 화가 나가지고 성질을 부리다가 기절을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왔다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요.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좀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욕심.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도 사실은 아담의 욕심 때문입니다. 성경에 아간이 죽은 것도 욕심 때문이고, 이 욕심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싸움과 전쟁들은 다 인간의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마음에 병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걱정과 염려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잠언 15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은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고, 이렇게 근심, 염려, 걱정이 무섭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아주 좋지 못한 병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마음의 질병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마음의 병이 생기면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서서히 우울증 증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기심, 욕심, 상처가,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 마음은 어두워지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면 이것이 바로 병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가끔씩 마음에 우울감이 생기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정상입니다. 인간은 다 때로는 종종 우리는 이런 우울감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은 대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울한 마음이 계속되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세상이 살기 싫어진다면, 아까 10가지의 모든 내용들이 포함된다면 내 마음이 바로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까닭없는 분노감입니다. 분을 내는 것도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화가 나는 거예요. 몸에서 열이 막 확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폭발적으로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참는 것은 이제 오히려 병이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낼 때에 특별히 파괴적으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났음을 알리는 정도가 중요하고,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 화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병이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많이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이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이런 병이 찾아왔을 때,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고침받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도 주님 만나서 그 마음의 병을 치료받고, 또 주님께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주님 발을 씻었던 여인도 주님 만나서 이 마음의 병들, 우울증을 치료받고, 오늘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사람 대접, 인간 대접 안 해주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서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람 대접을 받고, 사람들은 돌을 들어 치료하지만은 주님은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이해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치료할 때에 주님께서 땅에 뭔가를 썼는데, 이때 주님이 땅에 쓴 것은 돌을 든 사람들의 죄의 목록이었다고 성경의 그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정말 일리가 있는 맞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돌을 든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은 죄가 없는 양, 너만 죄인이라는 그들의 말과 행동에 이 여인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서운하고 어떤 배신감을 느낄 때는 없습니까? 어찌 나에게 저런 악한 말을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종종 우리는 들 때가 어쩌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서운해서 상처가 되었던 적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는커녕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고 근심은 가득한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밤을 새우며 눈물을 흘린 적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혹시 너무 힘이 들어서 어느 순간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산다는 것이 힘이 들어서 오늘은 또 어찌 살아야 할지, 이달은 또 어찌 살아야 할지 한숨을 여러분 쉬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이 밤에 잠이 들면은 내일 아침 눈을 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마 생각해 본 분도 어쩌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자, 마음의 모든 병, 육신의 병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 바로 이 예배 중에 지금 우리 곁에 여러분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주님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욕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따뜻한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생기는 마음의 상처는 그날이 가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기고 해결받을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쌓인 마음의 상처, 그래서 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어버린 것은 훈련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함께 도와주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훈련, 내게 있는 아픔과 고통을 다 주님께 내려놓는 이런 훈련, 처음에는 어려워도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런 삶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없는 것을 보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이런 훈련,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꾸 불안이, 어떤 염려가 찾아오고 서운함이 찾아와도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질병은 주님을 만나 그분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해결됐고 치유받습니다. 주님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내 마음의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내 마음의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칠고 험한 세상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친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명하신 그 위대한 말씀을 오늘 기억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 속에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 알곡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위대한 길, 요셉처럼 다윗의 그 길을 우리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생긴 상처, 쓴물에 주님 십자가 보혈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위대한 사랑, 감사, 찬송의 단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